꼭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해에서 이해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한 가지 예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실화입니다.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는 집은 이제 언덕 위쪽에 위치한 집으로 밤이 되면 집까지 가는 길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밤에 들어오실 경우 아버지가 데리러 가시거나 그렇지 못할 땐 어머니 혼자 들어오시곤 하는데요. 저번 주가 마침 어머니가 혼자 집에 들어오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조금 이상해 보이는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집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아저씨가 어머니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뒤돌아서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랍니다. 어머니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속도를 늦춰 걸어봤는데 아저씨도 속도를 늦춰서 뭔가 자신을 지나치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집까지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하던 찰나에 마침 동네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아주머니가 집 앞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말을 걸면서 약간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는데 그 아주머니 이제 대답만 짧게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가가서 조그만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지금 저 뒤에 아저씨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 기분이 드니까 저 아저씨 갈 때까지만 좀 같이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저희 바깥 양반입니다. 이렇게 실화를 경우인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오해를 했던 아저씨는 뭔가 살 게 있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셨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집 앞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한테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아내랑 같이 있으니까 가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삼자 대면을 하게 됐을 때 서로에게 생겼던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엄청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아저씨께 사과를 드렸고 아저씨는 어머니께 충분히 이해한다고 밤에 혼자 여자가 걸어다닐 때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으면 그러실 수 있다고 자신이 더 죄송하다고 이렇게 오해를 푸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이 일화로 시작한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담긴 구절은 총 42절인데 이것이 너무 길어서 성경 봉독할 때는 본문 말씀을 간소화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을 나눌 때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 설교 말씀은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오해와 이해의 관점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된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세 가지의 오해와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세 가지의 이해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에서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 왔던 시간은 정오, 즉 12시입니다. 성경에는 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이고 보편적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12시인 거죠. 그렇다면 여인은 왜 해가 쨍쨍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오에 물을 뜨러 가면 사람과 마주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 속 당일에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성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제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주는 그 유대인 남성은 거기서 한술 더 떠 여인에게 말까지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저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한 유대인 남성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인의 오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사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만의 독특한 화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종종 사용하셨던 몇 가지의 독특한 대화법, 즉 화법이 나옵니다. 그 화법 중 하나가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상대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는 화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여인이 했던 질문인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일반 유대인 남성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 그렇기에 너에게 특별한 생수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직접적이고 알아듣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게끔 만듦으로 상대가 자신 스스로 답을 점점 찾아갈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화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오가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상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화법은 성경의 다른 예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4장의 바로 전장인 3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다만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의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한없이 다정하게 다 대답을 해주시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좀 더 엄격하게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와 같이 혼도 내면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차별화된 예수님의 대화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평생 가지셨던 삶의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대할 때는 언제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들의 수준 안에서 대화하시고 늘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그 태도와 말이죠. 이와 반대로 니고데모와 같이 학식이 뛰어나거나 종교 지도자들 같이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특권의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상대에 따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정도를 차등 둔 것이 아니라 각 상대에게 더 알맞은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즉 강한 자에게는 보다 강한 방식으로 또 약한 자에게는 보다 약한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셨던 거죠. 즉 강강, 양약 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이야기를 던지심으로 여인 스스로가 그 말의 의미와
뜻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꼭 함께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힌트를 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이요. 저 생수.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단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힌트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리키고 표현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영생, 즉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불편한 유대인 남성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은 그러한 존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즉 생수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힌트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어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여인의 두 번째, 세 번째 오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듣고서는 여인은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이야기는 말씀 후반부에 나오니 졸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방금 이야기한 그 생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두 번째 오해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생수에 대한 오해인데요. 그녀는 이 생수를 우물에서 길러 마시는 이 세상의 물과 같은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였습니다. 이렇게 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좀 특이한 답변을 하십니다. 바로 남편을 불러오라는 답변이 그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종종 사용하셨던 또 다른 독특한 대화법, 화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복음서 속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와 같이 상대와 대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불쑥 꺼내실 때가 있습니다. 방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니요.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남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인이 육체적으로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그 바람과 여인이 육체적으로 더 이상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또 다른 바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물과 남편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인의 육체적 갈증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넘어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결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육체적 갈증이라는 같은 테마의 내용을 물에서 남편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보다 여인에게 맞추어 현실적으로 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인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더 나아가 여인의 삶에 있었던 모든 남자에 관련된 과거까지도 다 들추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너가 아무리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며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봤자 궁극적으로 그 외로움과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물을 마신 그 순간에는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 같지만 저도 방금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바로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날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갈증을 느껴서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즉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육체적으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 같은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도 과거의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결코 정상적인 여인의 삶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늘 외롭고 공허하여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을 것이고 현재에도 또 다른 6번째 남자를 통해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여인의 삶은 오히려 남자를 통해서는 결코 이러한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을 원하는 그녀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분명한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너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즉 육체적으로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따윈 없다.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 너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남자도 이 세상엔 없다. 너가 아무리 새로운 남자를 통해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해봤자 그것은 결코 너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물은 그렇게 잠시만 너의 목을 적셔주는, 잠시만 너의 공허함을 달래주는 그런 종류의 물이 아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며 이 물은 너를 영원히 공허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샘물은 너가 평생 남자를 통해 채우려고 했음에도 채우지 못했던 너의 그 공허함과 외로움의 공간을 가득하게 채워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두 번째로 자신이 주는 이 영원한 샘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이분이 나의 모든 과거까지도 완전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그녀는 이제는 마지막 단계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오해는 바로 예배의 본질을 장소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여인이 말하고 있는 산은 그리심산으로서 이곳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예배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디서 드리는 게 참된 예배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이 장소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님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함께 읽도록 할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2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이 있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입니다. 사실 24절에서 이 빨간 부분을 빼고 읽어봐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읽어도 문맥상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을 앞에 붙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우리의 육체적 감정이나 또는 그 감정에서 파생되는 감동과 같은 것들로 드려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온전한 예배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영적인 소통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해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과 함께 뒤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나는 길.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쓰인 진리와 방금 읽은 14장 6절에서 쓰인 진리는 원어에서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본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에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오해인 예배에 관한 오해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해시켜 주심으로 드디어 여인의 모든 오해를 이해로 풀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드디어 직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5,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모든 대화를 통해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이분이 자신을 비롯해 모두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이죠.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정오의 물을ตื้어갔던 여인이 이제는 도리어 자신의 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의 오해와 예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 가지의
이해로 그것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여인의 현실적인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변화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침받았거나 자기 자녀가 다시 살아났다거나 부족했던 먹거리가 차고 넘치게 채워졌다거나 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간적인 삶, 즉 외면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이 마르면 목을 기르기 위해 이 우물에 와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6번째 남자인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면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나 그녀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육체적인 모든 갈증을 뛰어넘는, 그것을 뛰어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생수의 강이 자신 속에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보여도 여인은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이 설교를 통해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큰 오해와 그 오해를 풀어주는 이해의 내용이었습니다. 오해에서만 머문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이 나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그 공허함 때문에 늘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울 수 없는 그 갈증과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여인이 남자로 채우려고 했던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갈증을 해결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미 나의 삶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내 삶은 이미 영생과 구원을 약속받은 그 무엇보다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런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의 이야기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요? 세상에서의 상황이 너무 막막한데 어떻게 생수가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야기의 사마리아 여인 역시 세상적인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경제적인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그런 막막한 문제들이 제 삶 속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들이 주는 갈증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오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적인 삶의 갈증이 채워져야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삶은 삶,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